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혹시 마음 한편에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나 분노 또는 자신에 대한 자책감을 안고 계신가요? 어쩌면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관계의 매듭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용서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용서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먼저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편안하게 자리에 앉으시거나 누우셔서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용서에 관한 부분이 들어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이것은 용서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순서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있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는 결정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이유는 보통 이런 것들입니다. 그 사람이 사과하지 않았다.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았다.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다. 그 사람이 받을 만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과하기도 전에, 우리가 변하기도 전에, 우리가 무엇인가 대가를 치르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표현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을 만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왕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는데 갚을 것이 없는 자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10,000달란트. 이것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당시 1달란트는 일반 노동자 15년에서 20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15만 년에서 20만 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주인은 이 엄청난 빚을 단번에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나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품삯에 해당합니다.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정말 작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 종은 자신이 받은 용서를 잊어버리고 동료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 진 죄의 빚은 우리가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것입니다. 10,000달란트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 빚을 일방적으로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갚을 수 있도록 분할 상환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영원히 없애 주셨습니다. 셋째, 이런 큰 용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진 빚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에 비하면 작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용서의 완벽한 모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신 시점입니다. 그들이 잘못을 인정한 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사과한 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한 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변명이 아닙니다. 용서의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무지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아시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 잘못으로 인한 책임을 내가 대신 지겠다는 결정입니다. 용서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즉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용서는 복수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용서는 상처가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용서는 그 상처로 인해 더 이상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용서는 감정적으로 아무렇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용서는 내 감정과 상관없이 상대방의 선을 구하겠다는 결정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용서가 왜 어려운지 그리고 동시에 왜 필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에 묶여 살게 됩니다. 상대방은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정작 우리만 분노와 원망의 감옥에 갇혀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용서하면 우리가 자유로워집니다. 상대방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용서에 대한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도 할지니라. 베드로는 7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으로는 3번 용서하면 충분하다고 여겨졌는데 베드로는 그보다 훨씬 관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7번을 70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490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한 없는 용서, 완전한 용서를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완전한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용서는 과정입니다. 매일매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분노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용서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용서의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이것이 용서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방식이 기준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조건부가 아닙니다. 확실한 약속입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사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준이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스스로를 정죄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열매들을 맺습니다. 첫째, 용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미움과 원망은 우리 마음을 불평과 분노로 가득 채우지만 용서는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둘째,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하면 그 사슬이 끊어집니다. 셋째, 용서는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할 때마다 우리는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넷째, 용서는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모든 관계가 즉시 회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용서는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다섯째,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용서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용서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을 만하지 못한 자들인데도 십자가를 통해 완전한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도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받은 상처가 너무 깊어서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용서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함을 압니다. 오늘부터 용서하기로 결심합니다. 감정이 따라주지 않을 때도 의지로 용서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용서를 선택하겠습니다. 또한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주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내려놓겠습니다.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스스로를 정죄할 이유가 없습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용서를 통해 우리가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용서에 대해 함께 묵상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먼저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선택입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가장 자유로워지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밤 용서의 평안 가운데서 편안한 잠 주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